사람은 관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눈이거든요. 인생관은 인생을 보는 시각이고요.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게 바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또 그 자신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도 가지각색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를 믿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관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오늘 부활주일인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면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부활의 찬양을 하지만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믿지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있다면 이 부활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종교 행사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아직도 이 부족한 이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이 부족한 이 확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의 한구석에 아직도 있는 그 의심, 그 불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해소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여러분 부활주일인데 이 구절을 본문을 택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근데 조선 사람들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의 선지자들을 그냥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지지를 하는,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이방신들을 이 이세벨이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여자를 따라가요.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남자들은 여자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소식을 듣고 이놈의 엘리야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나라에 군대를 풀어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분이 어땠나요?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는데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죽고 싶겠죠. 아니,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런 확신, 믿음이 있었다면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엘리야는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이 군대,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죽고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나요? 브엘세바에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 죽여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의 영혼은 지금 무너졌어요. 이 사람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확신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확신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을 못 지키면요, 영혼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타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왔다 갔다 한다. 공원 둥글어서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데서 쭉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아니에요. 들쭉날쭉.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환경과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요동을 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굳게 서 있으면 주님에 대한 의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고난이 왔죠, 지금.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있어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그런 마음 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나에게 저렇게 공격을 하게 만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경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그렇게 해본 적이 없냐고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원망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이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은 좋은 엘리야, 850명을 단칼에 무너뜨린 이 엘리야가, 승리의 용장인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란 것이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천사들을 도우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또 나중에는 말씀도 하시지만 직접 그냥 바로 앞에 딱 나타나셔갖고 뭐라고 하시는 그렇게만 역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자기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탄식을 쏟아 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며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자기는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군대를 갖다가 중단시켜서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가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강 가운데 건너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 불 가운데 건너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알고 계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성도라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과 믿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의심이 사라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생활도 안 돼. 온갖 세상의 것으로 오염이 되어져.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들 뿐만 아니라 의심, 불신이 여러분을 지배할 겁니다.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합니다. 몇 번이고 천사가 어루만지고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해서 40주 40야를 세상에 40주 40야를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키시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달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여러분 시내산 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모세의 10계명. 그죠? 자, 여러분 이 호렙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산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깊은 산이죠. 왜 하나님의 산이라 했는지 알겠지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셨던 곳이에요. 이 산에 갔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은 죽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나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죽기를 구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 죽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확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자꾸 말씀만 하십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또 13절에도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안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봐서 알지만 하나님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이렇게 그 엄청난 역사 동안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 남의 책만 가지고, 그림의 뜻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이걸 기록하셨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요? 설교단에서 엉뚱한 소리도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인가요? 어떤 사람은 저번에 보니까 개 이야기하고 개로 끝내대요, 보니까. 본문이 충성에 대한 거였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개 이야기로 끝나더만. 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설명하고 나중에 그러니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최소한 개라도 돼야 된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끝내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로고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강의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에게 확 주시는 말씀이 뭐라요? 레마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뒷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없는데,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없는데, 이게 돼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뭔가 교제가 이루어지죠. 평생 말이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저는 이제 엘리야가 점점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응?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이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호와여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는 이때하고 지금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짜오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 지금 이때 하는 말하고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내 죽이라고 막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데 내가 이래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딱 이렇게 듣게 되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지금 내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들여놓고 토하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불신할 만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 두려움,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로막아요. 못 듣게 가로막아요. 이걸 토해내셔야 돼요. 저는 이 엘리야가 앞에서도 그랬고 뒤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자신의 그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가운데에서 좀 마음이 비워졌다. 깨끗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맑아서 이 두뇌 회전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혈액을 통해서 산소도 공급이 되니까. 근데 배가 장이 안 좋거나 배가 너무 부르고 그러면요. 여러분 잠만 오죠.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혈액의 순환을 너무 과식하면 막아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게 집중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장이 깨끗해야지 머리가 맑다고 그러거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없애버려야지. 저는 우리 영혼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활발하게 믿음의 활동을 하게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안 좋은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놔 버려야 돼. 씻어내 버려야 돼. 그래야 맑은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그런 느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5절에. 몇 번이고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는 거 볼 수가 있죠.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에서도 나왔고. 근데 15절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회복시킬 만큼 시켰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왕을 누구를 세우라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요? 임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람은 외국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가서 왕을 세워라.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겠다는 건데 그 일에 너가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이 일 후에 그 19절에 나와 있듯이 거기서 떠나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죠.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세상의 삶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우상을 척결했던 이 엘리야가 그걸 위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엘리야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의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믿음은 빛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나요? 배신하고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는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 못했습니다. 근데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 보지 않습니까?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죠? 감옥에 갇혔다가 그 천사가 문을 열어주었죠. 문을 탁 열어줘가지고 그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찾아온 베드로를 보고 유령인가 뭔가 싶어갖고 그랬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신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안 그렇습니까? 막 지진이 막 옥토가 움직이고 그래서 문이 열리고 그런 일들 보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는 사명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적미적하지 말고 뜨겁게 충성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일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니 축복이기 이전에 성도의 본질이에요. 이건 성도냐 아니냐의 시금석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그만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도 어려움은 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확신하지 못해요. 의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임재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커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뜨겁게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